있을까?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준아 사랑합니다. 많이 힘들지? 어제 밤샜어? 그저께? 자, 여기 사랑합니다. 시차 적응이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꼭 시차 적응이 또 안 되는 데 가야 돼. 또 몇 시에 자? 또 밤이 10시에 자야 돼. 무조건 10시에 자야 돼. 그럼 6시에 일어나야 돼. 그 생활을 2년을 해도요, 돌아오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는 왜 영광을 구해야? 제가 설교하면서 이 똑같은 설교를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하거든요. 전혀 달라요. 전혀. 주일날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실까라는 마음이 느껴져. 내가 느껴져. 월요일날 하면 와, 뭐 더 말해주세요. 더 말해주세요. 그런 게 느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영광에 다다라야 됩니다.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이 표현이 다른 거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는 이제 롱런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사역단체는 짧게 끊어가요. 그런데 교회는 롱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것만 강조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기도 해요. 몰라서 그럽니다. 아마 교회를 다른 데를 평생 다니셨던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 거예요. 낯설고 어색하고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영광은 성경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구절들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진수한테, 내가 진수한테 내 등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수가 하나님의 등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그거야. 이 영광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우리는 받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데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영광은 아무 순서 없이 그냥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요, 아무나 찾을 수 없어요. 누구나 들어볼 수 있어요. 막 장애물 막 있고 그러지 않아요. 막 엄청 막 인디아나 존스처럼.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인디아나 존스 잘 모르는데 우리 때는 엄청 인기였거든요. 인디아나 존스가 막 성배를 찾으러 가고 법궤를 찾으러 가고, 그러면 막 화살이 막 날라오고 막 땅이 무너지고 막 산이 무너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지 않아요. 제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영광의 구조를 세워야 할 필요성. 저를 주시죠.
대해서 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 좀 깁니다. 천천히 읽을 거예요. 한번 싹 읽고 그냥 또 쭉쭉쭉 왔다 갔다 하고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게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몸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내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자, 영광의 구조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영광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강조하지만 이 영광의 구조를 세워야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왔다가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죠. 저한테. 친구 목사님 교회 갔는데 두 청년이, 이건 삭제해야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청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청년이더라고요.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청년,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근데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냐 그랬더니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 사법고시 사법고시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요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전을 성경 읽기로 결단하고 오전에 와서 성경을 읽고 있대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사법고시가 끝나지 않았나? 사법고시가 아닌가? 다른 준비를, 무슨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들이요 하루 종일 공부해도 바쁜데 오전 시간에 성경을 읽기로 결단. 엄청 이렇게 뭐 성경 읽기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무나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구조로 바꿀 때에만 그 영광이 임할 수 있어요. 자, 하박국 2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하박국 알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이 불평이 많은 사람.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래 타락한 이스라엘 내가 이방 사람들 들어서 심판해 줄게.
그거 싹 쓸어버렸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침략했어. 그랬더니 하박국이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저 더러운 자를 통하여 이 깨끗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구조를 세워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전달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전달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850대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의 유튜브를 보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서 마이크.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1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뭘로 싸우냐면요, 영역으로 싸우는 거예요. 너네 기도해라. 너네 제단 쌓고 나도 제단 쌓고. 너 기도해서 불 떨어지면 니들 이긴 거고, 네 신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고, 여기에 내가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진수 형제가 좋아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막 춤을 추고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불이 안 떨어지고, 떨어질 수가 없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물을 부어라. 물을 12덩이를 부어라. 제단에 물이 차고 넘쳐서 또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도록, 거짓말할 수 없도록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고 그 또랑에 있는 물들을 다 말라버려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부흥은 멈추지 않고 있다. 부흥은 계속되고 있어. 지금도 부흥은 계속되고 있어. 많은 자들이 넘어지지만 또 다른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어. 어떤 브라질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술 취한 할아버지랑 술 취한 이발사가 있더래. 술 취한 이발사가 자기 머리를 깎고 술 취한 할아버지 자기한테 계속 뭐라 그러더래. 머리를 다 깎고 나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웃더래요. 자기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갑자기 방언이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전도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도 방언이 임하고, 갑자기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자기가 회개하겠다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 자, 영광의 구조를 우리는 세워야 한다. 자,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이 4장은요, 이런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읽은 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랬더니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자 갑자기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걸 원하는데 왜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여정을 우리가 다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걸 여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디 갔냐?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라? 네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 여자 어떤 여자였을 것이다?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혹은 가장 저주스러운 여자였을 것이다. 뭐 남편이 5이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래. 그런 경우가 뭐가 있죠?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남의 남자랑 살고 이 남자 저 남자 떠돌아다니면서 살거나 몸을 파는 여자거나 아니면 그냥 이혼한 사람끼리 살거나 그러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어차피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어때 헤어지고 또 다시 또 동거하고 또 저주하고 또 싫으면 또 동거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예요. 아니면 결혼하는 남자보다 죽거나 그리고 오후 2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동 근데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요 전쟁하다가도 12시부터 2시인가 아니어서 전쟁도 안 해요. 너무 더웁니다. 그 시간 전쟁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서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때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을 그때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혼자 움직였다라는 거죠. 최소한 이유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여자가 상당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행한 모든 것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내가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제 생각이니까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여자가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을 나한테 다 말했다. 이 남자가. 와, 이 사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기 치부를 막 다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변하다. 제가 이렇게 변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긴 해요. 이거 나중에 그 한 구절 가지고 설교 한 편이 몇 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너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말을 듣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주님을 만나는 여정,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 예배가 이 구조 안에 딱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성막과 성전의 구조와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는 거예요. 선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예배, 그리고 어디에? 영광. 성막 문, 번제단, 성소, 지성소. 그 과정에 그 깊은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핵심적인 내용, 예배라는 구조를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 예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해석인데, 이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나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매주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내가 영광을 왜 구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와 여러 가지를 떠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이 예배라는 구조를 통해 영광을 경험하는 세 가지, 예배의 세 가지 요소는 이거는 이 왕의 사역 이바울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정희태 목사님이 이바울 목사님의 글을 읽으시더라.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이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왕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요. 아무나.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놀라운 똑같은 비유인데 마태복음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초대된 사람들이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아낸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찬양의 시작이야. 여러분 중에 죄가 많아도, 여러분 중에 죄로 쩔어 있어도, 이 직전에 어떤 죄를 짓고 와서도,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정희태 목사님은 약속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나 이제 들어가요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인데 그게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성막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그 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뒤에 있는 이 테필라 기도, 이게 황혜영 목사님이 영어로 된 자료를 찾아가지고 번역하신 거예요. 테필라 기도라는 거, 이 유대인들이 외우는 그 노래, 그 기도예요. 이거를 노래처럼 부르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축제고 기쁨이고 감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끌려 오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오셨습니까? 선포하면서. 감사로 가. 성막문과 번제단 물두멍.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요, 성막문 여러분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흰색실. 생명의 예수님, 보혈 흘리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감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기뻐 뛰면서 노래 부르는 걸로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을 그냥 예배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도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비판한 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도 아직도 준비 찬양 하시고 나서, 찬양 끝나고 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지금 3분의 1이에요. 우리 왜 11시에 와야 됩니까? 여러분 늦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금 시작됐다니까요.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 11시에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10시 50분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에 세 개가 있어요. 제가 이게 메노라가 너무 작아. 금등대가 너무 작아서 티는 안 내지만 제가 이쪽에다 재단을 좀 꾸미려고 해요. 이쪽에다가 성찬식 그 기구 놓고 하여튼 좀 제가 꾸며볼게요. 메노라도 좀 하나 사고.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 거의 비슷하게 있네요. 떡상 우리 성찬기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진설하는 거예요. 성소의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어요. 떡 12덩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저 조그마한 메노라 있잖아요. 저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금등대라고 그러는데 기름을 채워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초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기름으로 심지를 넣어가지고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얘기해요. 이거는 뭐를 포기하는 거냐면 내 머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결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포기하는 거고 내 감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건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걸 주십시오. 그 앞에 향이 있어요. 분향단. 저쪽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따 이렇게 상상하시라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이건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예배 순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끝나고 사도신경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중간에 했죠.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그냥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사도신경이 우리의 예배의 첫 순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맨날 하는데 오늘 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뭐를 첫 번째 올려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분향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다의 원래 단어는 뭐냐면 엎드리다. 이거 깔아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깔아놓은 이유가 엎드리라고 그냥 자유롭게 엎드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찬양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내가 나 자신이 있어요.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있어요. 헌금이 아닌 거. 헌금도 물론 들어가죠. 이 안에 헌금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는 거예요. 내 육을 드리고 떡상에서 내 육을 드리고 금등대에서 내 혼을 드리고 분향단에서 내 영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 육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딱 하나가 있어요. 법궤, 그 위에 천사, 그룹, 날개, 아래, 속죄소, 시은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의 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을 모두 내게 이를 내가 너와 이야기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찬양, 설교, 뭐 봉헌, 광고, 축도 막 이렇게 예배를 구분하는데 이게 예배의 구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구분은 철저하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설교는 이 영광을 소개하는지 제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도대체 설교는 뭔가? 설교는 왜 하나? 영광을 소개하는 자. 영광을 소개하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걸 뺀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이걸 뺀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영광은 예배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찬양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다가 우는 거, 눈물이 나오는 거, 마음이 아픈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인 거예요. 이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냐면 영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영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휘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요. 영광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히터만 좀 꺼주세요. 히터. 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게 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알려주겠다. 영광의 본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설교하길 원해요. 저는 나와서 뭔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전 설교를 못하겠어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10번 외치고 들어가십니다. 그거보다 더 은혜스러운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10번 외치고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거 진짜 이걸 적은 사람들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는 내가 느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림자가 쫙, 사람의 형태의 그림자가 쫙 비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 그게 예수님인 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걸 알았대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본체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모세보다 높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자. 구약에 그 누구도 그런 약속을 받은 자가 없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 내가 너의 친구다. 넌 나의 아들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자라. 이 영광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광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즘 성경책은 엄청 편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빨간색 글씨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책이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결국 뭐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한 장씩 읽고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신약에 더 집중해서 읽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한 기록인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멘. 이 고리타분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영광에 계시는 삶의 변화를 가져. 26절 말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이 여자의 삶이 변화됐고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이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영광.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아직까지 내 삶을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이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핍박받으셨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 영광에 이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요? 내가 말한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삶을 모두에게 숨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 앞에 갔더니 그 모든 더러움이 다 드러나더라. 오,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성현이가 올린 그 영상 보셨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영상 가사가, 노래 가사가 나는 뭐 이런 가사가 다 있다 싶었어요. 처음에 노래 제목이요, 나는 물란합니다. 제가 천박하다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이 그 있잖아요. 내 안에 천박함. 저는 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박경선 목사님 볼 때마다 저는 천박하다.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천박하다는 단어 말고 자기를 설명하신 단어가 없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항상 음성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고, 이분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무엇이 이 여인을 죄인임에도 이토록 담대하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그릇이어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겨져 있지 못하면,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수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보다 더 낫고,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더 낫고가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은 정말 천박하고 문란한 인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만 놀랍나?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아,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아서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죽이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끊어내십시오. 유치하게 지각이 끊어내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절대 늦지 않아요. 근데 그 일 말고 모든 일은 다 늦어. 기본 30분 늦어. 아무리 뭐라 그러고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아무리 회유를 해도 안 돼요. 그냥 매주 늦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은요 1분도 늦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늦어본 적 없어요. 마음에 늦어.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예배의 처음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냐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어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획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배의 30%부터 끝까지를 계획하고 30% 버려 라고 계획하는 그런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있으면 전하는 책. 굳이 하나를 더하자면 예수님을 주제로 한 우리들의 만남.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게임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도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자, 삶으로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네 번째겠죠.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물론 구약도 다 예수님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건 수준이 더 높은 거고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이 곡이 2번 반복될 거예요. 10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자유롭게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자유로워요. 근데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바닥에 매트가 깔려있으니까 자유롭게 하셔도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